기도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거나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개 없이 기도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적 오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품은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마음이 완악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입술로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대로 구하면서도 응답을 기대하거나 기도 시간을 늘리면 영적으로 더 충만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분이지만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일 때에만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본질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회개가 선행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회개 없이 기도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신앙적 오류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분별하고 올바른 기도의 태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 자체가 능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의 뜻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와 용기를 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본질을 오해하여 기도 자체가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착각은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형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횟수가 많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양이나 반복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진정성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많이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마치 기도가 마법처럼 작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가 길어지거나 반복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기도는 양이나 시간의 길이에 따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서 들으신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기도의 길이나 반복성이 응답을 이끌어내는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쓰는지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이루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은 기도의 형식이나 양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지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그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시간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는 방법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응답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뜻과 일치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이나 반복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왜 그것을 구하는지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는 이유와 그 목적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능력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진정성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마음과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기도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형식과 양에 집착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삶에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입술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계획에 맞추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형식과 외적인 모습에만 집중한 채 마음의 변화나 삶의 순종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술로만 기도하고 마음과 삶에서 그 기도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단순히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는 구절을 통해 우리는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단순히 외적인 형식에만 치중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 기도에 일치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입술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을 구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입술과 우리의 삶이 일치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입술로만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이 그 기도에 맞춰져 있는지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구절은 우리의 기도가 진심에서 나올 때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도하는 입술만으로는 응답을 받을 수 없으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나열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기도는 단지 자기 중심적인 기도일 뿐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이 그 기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 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그런 기도는 입술의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께 나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서 무엇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며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변화로 이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이며 그 기도가 입술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이 일치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기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원하는 것만 구해도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원하는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소홀히 할 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망만을 구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욕망이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적인 축복이나 건강, 성공 등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만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 다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음을 알지 못한 채 구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시간이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일치할 때 그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점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소원이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단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포함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기도는 단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도 시간이 길면 영적으로 충만한 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 시간을 길게 가지면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된다고 착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시간이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적 충만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과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시간을 길게 할 수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에 있지 않다면 그 시간은 단지 시간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도의 시간에 많은 말을 하거나 반복적인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기도 시간이 길면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양과 시간보다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길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도가 영적으로 깊은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길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되게 나아가는 시간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시간이 길어졌지만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며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진지한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이 길면 그것이 영적인 충만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기도의 시간이 길어도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영적 충만함은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 시간이 짧더라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우리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영적으로 충만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